어떤 성도님이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보니까 한쪽 귀하고 한쪽 볼 있는 데가 뻘개져서 왔더랍니다. 목사님 물으셨대요. 아니 왜 이쪽 귀하고 얼굴 이쪽이 볼이 빨갛게 그렇게 되었느냐고. 그러자 성도님이 대답합니다. 이 다림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참 다림질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저 다리미가 전화인 줄 알고 다리미로 전화를 받았다가 이쪽이 다 이렇게 빨갛게 되었다고. 이렇게 그랬구나. 이렇게 보니까 이쪽도 빨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쪽은 또 빨개졌냐고. 그랬더니 조금 후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안 받고 왼쪽으로 받았다가 이렇게 다 되었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방금 전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깨닫지 못했을 때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낚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거의 낚시 광에 가까울 정도로 낚시를 좋아하셨어요. 언제 낚시를 할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수요일이었는데 때마침 낚시하기가 딱 좋은 날씨인 거예요. 오늘 수요 성역 공부가 있는데 그럼에도 너무 날씨가 좋아서 안 되겠다. 낚시 도구를 챙겨서 낚시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하고 오면 되지. 빨리 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셨어요. 오전 내내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러더니만 이제 오후가 되고 저녁 때가 될 쯤 되니까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한 마리 한 마리 낚아 올리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고기를 낚다가 돌아와 보니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오더랍니다. 뭐하고 지금들 교대 성도들이 나오냐고 하니까 교인들이 들어요.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데 왜 안 오셨냐고. 깜빡 낚시하다 까먹은 거죠. 결국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가 절대로 두 번 다시 낚시하지 않겠노라고 낚싯대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낚시가 아닌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를 뒤에는 잘 감당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요. 때로는 이런 일, 성공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괴로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나온 날들을 통해서 그 날들을 통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난 날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그 실수와 옛날에 했던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난날에 이런 잘못을 했으니, 내가 이렇게 실수했으니 내가 두 번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노라는 마음으로 이제 내 삶을 바른 삶으로, 내 삶을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나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전에 이렇게 하니까 잘 되었으니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쪽을 대고도 반대쪽을 또 대는 성도가 있는 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두 번 다시는 손을 대지 않는 그러한 또한 삶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내가 과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 그 삶에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이,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 했었던 일들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내가 그거를 바로잡아 생활하는데 중요한 건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실수를 기억해서 절대 하지 않고, 예전에 이렇게 잘된 것들을 기억해서 그대로 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억하지 못해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어제도 여기를 가다가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또 갑니다. 어제도 이거를 먹어서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또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억을 통해서 내 삶에 잘못되고 잘된 그 기억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가꾸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참된 삶으로 나아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뭡니까? 그것도 기억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의 도움도 받았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힘도 얻었고, 내가 사랑받고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반면 삐뚤어지고 범죄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사랑 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사랑받고 살아가는 나이가 1살부터 4살까지라고 합니다. 이게 점점 요즘은 내려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4살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이쁜 짓도 하고,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부모에게 아니면 어른들에게 하는 거 보면 귀여운 짓을 하며 그렇게 이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 나이에 애들한테 온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죠. 이제 한 5살 정도 되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라는 말이 이제 반복되면서 싫어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말 안 듣습니다. 미운 몇 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기억하는 게 언제까지 기억하느냐? 5살 이후부터 주로 기억한답니다. 5살 이전 거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4살 이런 때는 기억 안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살부터 4살까지 잘 기억나십니까? 부모님이 나의 기저귀를 갈아줬고, 부모님이 나를 씻겨줬고, 내 옷을 입혀줬고, 나를 얼러줬고, 내가 기어다닐 때 내 손 잡아줬고,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때로는 사랑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받은 사람인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에 여기 있지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배고프니까 뭐 좀 먹어야 되겠다. 엄마 불러가지고 내가 찾아가서 엄마 젖 먹고, 아니면 내가 찾아가서 분유 타가지고 적당량 200ml에 몇 스푼 넣어야 되니까 넣어가지고 내가 흔들어가지고 적당하게 온도 맞춰서 먹고, 내가 기저귀 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누군가의 손길을 다 경험했어요. 부모님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혹 아는 어떤 분이든지 간에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나를 보살펴준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고 입히고 재우고 돌봐준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부모가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 사랑받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랑받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는 그 음성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있기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가다라는 말은 경계하다는 얘기예요. 너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늘 마음으로 경계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잊어버렸나? 내가 까먹었나? 망각했나? 내 자신을 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너희가 어떻게 여기서 좀 살아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느냐? 그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어떻게 장자의 죽음이 있는 곳에 너희 자녀들이 살아남았는지, 홍해가 갈라졌는지, 이 광야를 어떻게 건너고 있는지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그걸 건너왔고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 다 물살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수많은 사건들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모세는 말하지요. 12절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지금은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지금은 배고프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지금은 목마르니까 네가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고, 네가 지금은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배부르고 내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고 내가 가진 은과 금이 많아지면 너는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그때를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지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받으면 절대로 도움 안 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도움을 잊습니까? 내가 병상에 누웠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내 병이 나았어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교인들의 은혜를 잊을까? 그러나 건강 되찾고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도움받았던 것, 은혜 받았던 것, 내 몸이 괜찮아지고 살만하고 되면 다 잊어버려지는 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후회되면 이만큼 살만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얻었다 할 것이다. 너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줘 내가 이만큼 되었고, 교우들이 기도해줘서 내가 이만큼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시간 지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잖아, 내가 밤에 안 자고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그만큼 애썼잖아, 내 머리가 그만큼 좋았잖아, 내가 남들보다 더 했잖아,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을 거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듯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은 주의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었어요? 어떠한 하나님이었기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이제 애굽 땅으로 야곱의 일가가 이주하게 되었고 거기서 대접을 잘 받고 고센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겨났어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민족이 예전에 우리한테 어떻게 왔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었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학대합니다. 얼마나 괴로웠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괴로워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나면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을 내가 키우지 못하고 죽여야 돼요, 내 자녀를.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바로가 명령하면 따라야 됐던 거예요. 이 비참한 삶 속에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소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이제 4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이끄십니다. 지금까지 오게 하십니다. 이들의 능력으로는 나올 길이 없었지만, 이들의 능력으로는 헤어날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이들을 그냥 인도한 게 아니에요.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지키셨습니다. 이들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데가 얼마나 살기가 나쁜 데인지 모릅니다. 전갈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전쟁, 이방 민족들, 거기 사는 부족들의 전쟁의 위협이 있었고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로부터도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위험한 것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으면 이들은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200만의 대군이 여러분 일렬로 서면 몇백 킬로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갑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깨달았던 시편의 기자는 121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낮의 해와 밤의 달 24시간 동안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인도해 주셨어요. 야, 니네 인도해 준 것만도 어디니?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는 것만도 어디니? 이제 알아서 니네가 먹을 건 먹고 너네가 입을 거 알아서 하고 너네 마음도 이제 좀 니네가 해라. 그 몇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니네가 해라 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로 먹이시고 그들을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단단한 바위를 쳐서 그들에게 먹을 물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2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발에 신이 헤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는 신발 1년도 신기 어렵습니다. 다 헤어지니까. 바닥에 새로 갈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 신발을 40년을 신었는데 헤어지지 않습니다. 닳질 않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40년을 입었는데 옷이 구멍이 나지 않거나 낡아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이 필요할 때 입을 것을 주시고 그들이 마실 물이 필요할 때 마실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걸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 함께 어디를 갑니다.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아니면 유모차에 태워서 어딘가 갑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자녀가 우리 엄마가 신호등 지키나, 우리 엄마가 지금 차 오는데 나 제대로 데리고 가나, 구덩이 있는데 피해 가나, 여러분 그거는 엄마가 할 일이에요. 자녀가 할 일은 자신의 몸을 엄마에게 맡기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고 내 자신을 엄마에게 맡길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뿌리치고 뛰어가다가 넘어져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하나였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내 걸음걸음을 함께 하시며 내 걸음을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종착지까지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2021년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전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그분이 오늘 하루, 내일, 한 달, 1년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나아간다면 오늘 모세가 준 말처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는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주님 기억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은 오직 하나, 멸망뿐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겨드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6절이에요. 보면 뒤에 부분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을 주심입니다. 우리를 복을 주시고자 인도하시는 거예요. 멸망케 시키시고자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결국 지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남은 건 뭐겠어요?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하고,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그저 감사한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 앵커 바바라 윌터스라는 그런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인터뷰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의 오디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빌 클린턴 대통령과 인터뷰한 장면이 나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아주 위험한 수술이었어요. 이 위험한 수술을 잘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인터뷰를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들에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산 것을 후회합니다. 죽을 뻔하고 살아보니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요, 또 나를 괴롭히던 모든 일들이 하나도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다 별것 아닙니다. 내게 다시 주어진 기회에 감사합니다. 이 같은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닦고 나면 느껴지는 건 하나인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은혜로 살아왔고 이 순간도 은혜로 이겼고 그저 내게 주어진 건 감사뿐이구나.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이제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땅을 위해서 많은 고난도 당하고 많은 핍박도 당하면서 그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갔던 수많은 우리 백성들은 광복만 되면, 해방만 되면이라는 그 소망 하나로 살아들 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독립을 원했던지 그 마음을 상록수의 저자인 시문 선생님의 시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인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 실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 얼마나 독립을 원했든지 독립을 알리는 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내가 까마귀가 되어서 내 머리로 종로에 있는 그 보신각종의 종을 쳐서 소리를 내고 죽어도 좋겠다. 해방만 된다면 내 몸에 가죽을 벗겨서 큰 소리로 둥둥둥둥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외쳐도 나는 한이 없소이다. 이 열망이 우리 선조들의 해방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해방이 되자마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서로가 옳다고 서로 나뉘어서 서로 공격하고 비방하고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독립만 된다면 내 몸을 찢어도 좋다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념에 따라 갈라지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토록 바라던 해방이 되었는데 바로 지난 날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핍박받았는지, 어떻게 이 독립을 얻었는지, 어떻게 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잊어버렸을 때 주신 은혜를 다 발로 차버린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망가뜨려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망각한 민족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서 주장하시고 내 삶 속에서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배부르다고, 조금 살만하다고, 조금 입을만하다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70여 년 전 일제로부터 억압받고 고난당하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저희들의 종의 몽해를 끊고 자유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얻은 자유함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이제 배부르고 풍요로워지자, 이제 자유로워지자 이 모든 것을 잊고 내 힘으로 된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만함의 마지막은 멸망인 줄로 저희들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